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민족의 살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우리나라가 일제의 포악한 학정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8.25입니다. 우리는 그때 국권도 잃어버리고 말도 잃어버리고 개인의 이름조차 잃어버린 채 처절한 종살이를 했던 사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는 지원병이란 명목하에 전쟁터에 총알 바지로 끌려가고, 우리 장년들은 징용되어 탄광으로 끌려가고, 우리 젊은 처녀들은 정신대란 이름 아래 일본 군인의 위안부로 끌려갔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삼천리 강토는 포악한 일본의 말발굽 아래 처참하게 착취당하고 짓밟혔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슬펐던 날들은 이미 옛날의 역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역사의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 역사를 되살려 격한 분노와 감정에만 사로잡혀 이성을 잃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은 현재에 사는 사람이 과거의 역사를 판단하고 탄식하며 시간을 보내면 그 사람은 내일이란 미래를 잃어버리고 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교훈 삼아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야지, 과거의 역사에 집착해서 이성을 잃은 채 흥분하고 분노하고 파괴적이 된다면 현재와 미래를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낼 수 있을까요?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제 경쟁 속에서 우리 민족의 살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민족의 살 길은 국민적인 정신 자원에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덴마크는 그 당시 프로시아와 오스트리아 연합군과 싸워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남부의 기름진 곡창인 슈레스비아와 홀슈타인 두 지역을 빼앗기고 국가 경제는 파탄이 이르고 국민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으며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은 대낮에도 술주정을 하고 아낙네들은 외국인들의 희생물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덴마크의 살기는 아득했습니다. 덴마크가 가진 것이란 눈소리치는 얼어붙은 북해에 연한 유틀란드 반도뿐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나무도 곡식도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여 덴마크가 오늘날 그처럼 세계적인 농업국과 세계적인 공업국이 되고 국민 소득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을까요? 거기에는 그 무엇보다도 국민 정신의 부흥이 그 원천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국민 정신의 배양자는 그룬트비 목사와 예비역 대령 달가스였습니다. 그룬트비 목사는 황폐한 국민의 정신에 하나님을 사랑하자, 나라를 사랑하자, 자연을 사랑하자라는 3회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달가스는 국민들에게 위대한 꿈과 희망을 심었습니다. 그는 밖에서 이런 국토, 안에서 찾자라는 캐치프레이스를 내걸고 얼어붙은 유틀란드 반도의 개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뜻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늪지대의 물을 퍼내고 심으면 죽고 심으면 죽은 나무를 필사의 노력으로 개량하여 북양의 몸서리치는 추위에도 살아남는 나무를 육종했습니다. 그와 같은 피나는 노력과 인내의 열매로 오늘날과 같은 덴마크를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덴마크 국민의 정신적 자원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의 성패는 그 민족의 정신 자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왜 월남이 패망하여 나라를 잃게 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월명 공산당보다 더 많은 군대와 더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월남 국민의 정신이 붕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민족이 살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정신 자원이 있어야 합니다. 긍정적이고 창조적이며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정신 자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가슴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정신 자원이 뿌리내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국민 모두의 마음속에 이러한 정신 자원이 있을 때 우리 민족은 결코 낙오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민족이 살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사랑과 신뢰의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국민적인 사랑과 신뢰의 분위기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탐욕이 사라져야 합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자기의 분수를 뛰어넘는 탐욕이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의 결과 자신이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추호도 탐욕에 잡히지 말고 뜻을 흡하는 데 두지 말아야 합니다. 또 물질 만능주의, 권력 만능주의도 사라져야 합니다. 이 사회에 물질이면 무엇이든지 다 통하고 권력이면 무엇이든지 다 통하는 풍토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우리 민족의 정신적 연합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진심으로 신뢰할 때 이 사랑과 신뢰의 분위기가 국민적 정신연합의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서로 미움과 탐욕과 살상이 가능하면서 아무리 입술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라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거짓된 마음이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의 획기적인 변화가 다가올 때 우리는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국민 전체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고 온갖 탐욕과 교만의 죄를 철저히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민족의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민족의 살 길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시작된 그리스도의 복음은 팔레스타인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독일로, 독일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전파되었고 오늘날은 미국을 통해 전 세계에 편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마다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과학적으로, 군사적으로 막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수구라파와 미국이 오늘날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그와는 반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자는 제3세계인 아프리카와 남미와 아시아는 많은 나라가 심한 가난과 문명에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은 제3세계 속에 있지만 100년 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그동안 1천만의 기독교 신자를 갖도록 열심히 전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한국이 이만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서 애써서 밭을 갈고 씨를 뿌려 놓아도 적절한 때 자연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을 근원적인 차원으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6.25 당시의 숨은 비화를 이제는 다 아실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우리는 북교의 기습을 받아 졸지의 세월을 빼앗기고 패전의 패전을 거듭하여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습니다. 그야말로 조국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피나는 목사님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간청하였습니다. 여러 목사님들, 내가 내 친구 메가더에게 연락해서 낙동강 전선에 집결이는 적군에게 융단 폭격을 해달라고 부탁해 놓았는데 때가 우기이니 비가 오거나 구름이 끼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탁을 받은 목사님들은 부산중앙교회에 모여 일주일 동안 금식 철회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조국과 민족을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자 희한하게도 우기인 8월에도 청명한 날씨가 계속되어 미국의 B-29 폭격기들이 낙동강 전선의 공산군들에게 포격을 가하고 곧이어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우리나라는 공산 마수에서 극적으로 풀려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민족의 소망과 살 길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과 신뢰의 바탕 위에 국민적 정신장관을 갖는 길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신뢰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